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을 봅니다. 오늘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같이 읽읍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의 재앙, 인을 뛸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 좀 낮춰주실래요?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의 재앙, 나팔을 불 때에 또 재앙이 쏟아지는가. 그리고 대접을 부을 때에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은 인의 재앙이 끝나면 또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고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시간적,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간적, 역사적 순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역사적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점진적인 반복적인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슬로보비오로 다시 더 깊이 앞면과 옆면, 측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복적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의 재앙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사이에, 특별히 나팔과 대접이 이어지는 사이에 막간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그 환상을 7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표적, 7대접 이렇게 요약해서 환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막간 환상이다. 막과 막 사이에 그 대접, 나팔과 대접 재앙의 중간에 막 내려가고 올라가는 사이에 환상을 보여주는 막간 환상이고, 그 특별히 막간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15장에서 대접의 재앙이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 막간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4장까지의 내용을 머리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적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장에서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였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일을 방해하려는 큰 용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구원을 가로막으려는 사탄, 즉 그리스도, 그것을 큰 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놓습니다. 용이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결국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12장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어디로 쏟아요? 아이를 낳았던 여인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고, 그래서 용에 의해서 그 여인은 심한 핍박, 고난을 받습니다. 여인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 맞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처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광야 이 세상 가운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교회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 아시는 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간, 이게 다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화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큰 사탄, 뱀,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의 이유가 여기에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질병을 당해야 돼? 왜 사업이 망해야 돼? 뭐로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고난의 의미와 해석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를 이 땅에서 핍박한다. 그래서 이 땅은 고난받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1260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왕으로 재림할 때까지.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1260일이. 그러나 이 땅은 고난받는 땅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없어질 이 땅 밀어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고난받는 땅이니까 이 땅에 소망 둘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땅에 고난이 임할 때, 사탄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평안과 안위를 찾아서 타협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우리는 666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666, 그죠? 사탄의 트라이앵글이었습니다. 그 666 인을 맞았다는 것은 이마에 뭔 도장을 맞았다든지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베리칩을 맞는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요. 인 맞았다는 의미는 속했다, 소속되었다, 그에게 굴복한다, 그에게 순종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 맞은 사람이죠. 이 말을 까보십시오. 인 맞은 게 있는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인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해졌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사탄에게 인 맞은 666 표 받은 사람 역시
무슨 몸에다가 손목에다가 팔찌 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안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믿음이죠.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 결국 승리하는 14만 4천 명. 쉬리리, 지난주 그 계시록 그 14장 그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14장 몇 절입니까?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죠.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섰죠?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맞습니다. 금멸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금멸류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왕. 예, 왕인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 본문에서는 금멸류관을 승리의 상징으로 봅니다. 이긴 자.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 만왕의 왕으로 금멸류관을 쓰고 구름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이에요. 오시는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손에 뭘 들었다 그러죠?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 성경에서 낫을 상징하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고 그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리한 낫, 마지막 때,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 때에는 알곡은 구원이죠. 알곡은 추수가 되어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추수가 되어서 불로. 그래서 이 추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셔서 알곡인 성도들은 창고의 구원으로,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666을 입맞은 자들은 거두어서 그 잡초를 불 속으로 던지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의 추수의 장면인데, 이 포도 추수의 장면은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추수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고, 그리고 포도의 추수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곡식 추수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죠. 농부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곡식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농부의 땀방울이 흘려야 됩니다. 각종 병충해로부터 곡식을 지켜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가꾸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심었는데 가만히 두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고 안 가꾸고는 열매가 안 맺어진 걸 아이고 올해는 흉년이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심었으면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면 농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매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거둡니다. 이렇게 추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심으신 그 하나님이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죠? 한 알의 곡식도 남김없이 우리를 아름답게 추수해서 하늘의 창고에 거두시고 쌓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원, 알곡으로 곡식 창고로 인도되는 구원은 중간에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같이 움직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합격, 그 다음에는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이 있죠. 예,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이 있습니다. 17절부터가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죠. 이제 추수인지 심판인지는 그 다음에 봐야 되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보면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자가 포도송이를 베으라 라고 명령하고요. 순종하여 포도송이를 뱁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두어서 어디로 던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창고에 드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잠깐 볼게요. 20절. 성 밖에는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밖에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성 안에 포도주틀이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 밖에 포도즙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는 포도즙틀을 보셨나요? 어디서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예, 포도는 그 이스라엘의 그 5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산품입니다. 우리나라 사과처럼 아주 굉장히 귀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그쪽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즙을 이렇게 가공해서 즙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처럼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아니면은 집집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 밖에라는 건데 이 포도주 틀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둥근 웅덩이처럼 이렇게 푹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에 다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밟아요. 밟을 때 노래를 불러요. 괜히나 칭칭 나네 얼씨구나 저씨구나 밟고 흥겹게 노래 부르며 춤추며 포도주틀을 밟죠. 밟으면은 그 포도주 둥글게 만들었던 그 포도즙 틀 윗부분에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요. 밟아서 물이 이렇게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그 통로를 통해서 밑에 웅덩이로 고여요. 그 찌꺼기는 밑에 깔아앉고 포도즙 물만 밑으로 쫄쫄쫄 흘러서 그 밑에 웅덩이에 저장소에 가득 이래 즙이 쌓이면은 그걸 떠서 발효를 시키든지 그걸 떠서 음료로 만들든지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밟고 쫄쫄 내려가면 저기가 이제 포도즙이 되는 거죠. 요즘 믹서기로 갈면 되는데 괜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이 동네 잔치예요. 포도 많이 가서 많이 밟으니까 웅덩이가 아주 동네에 있는 거는 큰 건데 아마도 여기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바른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나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에 포도즙 틀인데 틀에서 뭐가 났다 그러죠? 피가 났다. 그래서 피 안 납니다. 그죠? 그거는 뭐 나죠? 밟으면은 포도즙이 온몸에 묻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포도니까 붉은색이니까 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말하고 성 밖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피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들을 추수해서 그걸 포도처럼 틀에 넣어가지고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때 피가 튀는데 피가 어디까지 나타났냐면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뭔지 아세요? 입이랍니다. 이 자갈을 물리는 입. 그러니까 말이 상당히 큽니다. 말을 타면요 높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 입에까지 이렇게 피가 찰 정도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땅에서 잠시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자들이 흘리는 피가 웅덩이를 가득 채워서 그 웅덩이에 있는 말의 입에 말이 잠길 정도로 그 피가 가득한데 그게 얼마나 큰 웅덩이냐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 얼마냐 하니까요. 계산하면 이게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1600 스타디온 만한 포도주 틀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300km의 피가 흐르는데 말이 잠길 정도로 피가 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600 스타디움이라는 이 뜻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넓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4 곱하기 4 죽을 사자죠. 그죠? 4 곱하기 4에 많다는
이래서 1600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 가득히 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부분에서 곡식 포도를 상징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 차서 알곡 하나하나 땅에 떨어짐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창구의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함 속에 살았던 적 그리스도에 속했던 666의 대상자들은 이 땅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계시록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속에 하나님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지지리도 궁색 맞다 그런 소리를 할 때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이지만 그의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결국은 온 땅에 피로 가득 찬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당당하고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하지 않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고 생각할 때 1학년,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집에를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망태기 들고 토끼불 떠들고 가야 됐어요. 그때 저희 집에 어머니 토끼를 키웠어요. 왜 토끼를 키웠을까요? 토끼는 새끼를 잘 놓습니다. 금방금방 늘어요. 그래서 묵어도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너무 좋은 것이어서 토끼를 키웠더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 학교 갔다 오면요, 그 망태기 들고 토끼 먹을 풀을 뜯으러 가야 돼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토끼 풀 뜯으러 가야 돼요. 토끼는 계속 먹고 놀고 내와도 또 먹고 놀아요. 저거는 얼마나 불공평해요. 화가 나요. 토끼도 아무것도 토끼풀을 그냥 마음대로 못 들어요. 토끼풀을 떨어보셨어요? 뭐 뜯어야 되죠? 클로바 떠야 되고, 또 뭐 쓴나물을 좋아해서 토끼풀 쓴나물도 뜯어야 되고, 갖다 주면 금방 모여. 우리 어머니 내 밥 먹는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안 써도 잘 먹으니까 그렇겠지만 토끼풀은 억수로 신경 써요. 내보다 더 토끼를 사랑하시는 듯한 느낌. 무조건 나가서 한 망태기 뜯어 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네가 상팔자다, 나도 토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손님 오면 밥상에 올라옵니다. 왜? 우리 그때 그래 했어요. 늘 밥상에 올라왔어요. 밥상에 올라올 그 토끼를 주인집 아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 지금 놀고 먹고 맨날 네잎크로바 줘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럽습니까? 지금 좀 삐까번쩍하고 벤저 타고 다닌다고 그게 부럽습니까? 좀 있으면 밥상 올라올 건데.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신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그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알곡 곡식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올 성도들입니다. 조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불의한 일과 또 억울한 일과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가겠고 칼에 잡힌 자는 칼에 맞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나라가 있기에 그 고난받는 그 길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길어지가 문제가 되죠. 아니 심판 이야기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날이 올란가 싶은 생각 들고 또 하나님 또 뭐 너무 길자 빨리 뭔가 일이 나야 될 긴데 말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결과는 안 나타나니까 늦어지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성도 중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디다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시푸른 예리한 낫을 들고 이 땅에 올라는 지금 조금 더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수의를 입고 하늘나라 갈 날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죽을 날이 곧 온다고요. 종말은 말세지말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 5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니는 50년 있을 것 같지? 택다이 소리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봐요 50년 70년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활처럼 지나갑니다. 죽음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 발 한 발자국 앞에 죽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지만 한 발 앞이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게 멀리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확 느끼죠. 죽음이 확 다가오죠. 곧 갈 것 같죠? 예, 내가 아직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노후 대책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깨끗한 노후 대책입니다. 뭐 그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판 밑에 돈 다 못 쓰고 죽는답니다. 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봐요. 주님이 다시 오심, 우리의 종말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먼 훗날에 일어날 까마득한 일이 아니고 그게 그냥 내 한 발짝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함을 염두에 두고 하루를 살으셔야만 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내 한 발짝 앞에 있다는 걸 묵상하면서 올 하루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썩을 육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짐 엘리엇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그게 20살 때 깨달았다니까요. 22살 때 일기 때. 우리는 70이 넘어야 겨우 깨닫습니다. 아, 죽는구나. 아, 이거 영원하지 않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거 붙들면 하늘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꼭 유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지려고 형제지간에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살아가는 형제들이 서로 고발하면서 그 재산 다툼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야 없어서 싸우지만 많은 니는 왜 싸우는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또 더 끌어모으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아이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뭐 안 싸운다, 뭐 그렇게 위로를 받겠지만 잘 모릅니다. 돈 생기보면 어떻게 될지. 돈이 한번 생겨보면 복권에 한번 당첨돼 봐야 부부가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싸움이 만몬과의 싸움입니다. 돈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싸움은 많고 재산이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나는 뭐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치열하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기 병약한 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셨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이라 그러죠. 그렇게 와서 어머니가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남편한테 잘 이야기해서 어머니 내가 모시자. 우리가 좀 모실 수가 없어.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딸이 너무나 기쁨으로 어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어. 딸이 모시고 있다가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겨야 되나. 그래도 이 딸이 갓 결혼한 그 올케가 참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노,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모셨어요. 계속 내 엄마니까 계속 모셨는데 올케한테 맡기려고 하이. 올케는 힘들겠다 싶어서 너건 너대로 잘 살아라. 엄마는 내가 계속 모실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올케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계속 엄마를 그래 모셨대요. 이제 엄마가 병이 많이 짙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되었고, 그때 엄마가 병상에서 자기 딸에게 유언을 하더래요.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까맣게 잊었었는데 저 시골에 가면 조그만한 집 한 채가 있는데 엄마 집이래. 엄마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있었대.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누나에게 얘야 내가 죽으면 그 집 팔아가지고 동생 좀 줘라 이러더라고. 그때 그 아주머니가 옆에 칼이 있었으면 확 찔러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옆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고 싶더라. 이런 마음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엄마에게 그런 바램도 없었는데,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엄마를 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모셨는데 주면 나를 줘야지 왜 동생을 줘? 이 말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딸에게도 돈이 들어오면 그냥 옆에 칼이 있으면 찌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안 그러겠죠? 돈이 들어와봐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자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싸움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 싸움에서 지면 하늘을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다른 분의 설교도 듣는데 그분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화를 적어 놓았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 이게 언제건 모르겠는데 실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이좋은 형제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를 불러놓고 형과 동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아버지가 통장을 내밀었는데 그 통장 안에는 4,5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형에게 야야 네가 3,000만 원 하고 동생에게 1,500만 원 주래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례를 다 치우고 나서 동생이 형 내 1,500만 원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동생하고 어디 나가서 동생을 죽였대요. 1,5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산에 묻었답니다. 산에 묻고 내려와서 동생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혼자니까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될까봐 손가락도 다 자르고 지문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체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동생 유품을 정리를 했답니다. 동생 이제 안 돌아올 거니까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땅에 꽁꽁 묻어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이 보험을 하나 들어놨대요. 생명보험을. 매덕이 되는 돈을 들어놨더라고요. 동생이 죽었다는 게 밝혀져야 이 생명보험을 내가 바꿨잖아요. 생명보험의 수용자가 자기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동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잖아. 성인이니까 이래 집 나가도 이 행방불명 처리가 안 되거든요. 죽었다는 증거가 안 나오잖아. 동생 시체가 발견돼야 되거든. 그래서 묻을 때 가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편지를 썼대요. 옛날이니까 어디 가면은 시체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찾으라고 편지를 주유소에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 주유소 직원은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 경찰에 신고하고 시체를 찾았고 필적 감정을 해가지고 범인도 잡히고 그래가 형이라는 게 잡혔답니다. 인터넷 확인 안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다. 참 소설 같은 이야기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있었지. 그죠? 이 돈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형제지간에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서로 네 마이 가갔니 내 마이 가갔니 아주 그거요. 그보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다 족부이소 마. 그 잔칫날 밥상에 올라갈 토끼가 네이크로바 먹는 거 부러워가지고 나도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다 족부이소 마.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처럼 살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데서 그런 데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돈 1,500만 원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여전히 돈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느냐 돈을 믿느냐. 우리는 끝까지 이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건 이 땅에서 훈련 잘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믿는 훈련 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욕심 가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욕심 다 이기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그죠? 제가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그죠? 나를 바꾸는 게 신앙이고요. 미신은 하나님 바꾸려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잘 보이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건 신앙적인 기도고요. 내가 악을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바꿔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좀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이기에, 알곡으로 하늘의 곡식창고에 드리워질 성도이기에, 그죠? 포도주 틀에 저주의 핏바다가 되지 않을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기에 사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